고린도 전서에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가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자는 은사파, 어떤 자는 이성파, 어떤 자는 이 봉사파 이런 식으로 나눠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끼리끼리 뭉쳐집니다. 교회가. 그러다 보니 파벌이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우리는 어디 문벌에 속했다, 어디 분파에 속했다라고 하면서 그곳 스승을 두고 그것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막상 보면 그런 분파가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것은 우리 스승은 우리 주님이시오, 아버지도 주님이시오. 모든 것은 주님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주님이시오. 제일 위에 무조건 주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고 하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나눠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도 있고 사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으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예수와 또 그 당사자 혼자이면은 하나가 딱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 사람이 왜 예수를 믿을 때 그 모든 여러 사람이 왜 하나가 되게 하냐는 얘기죠. 여럿인데 왜 하나가 되게 할까요? 모두가 주님에 붙들린 그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여럿일 수가 없잖아요.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는 여럿이나,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러 있어요. 우리의 육체 전체가 머리에 붙어 있잖아요. 내장도 있고 사지백체라고 하죠. 또 오장육부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또 연결되어 있는 연결 세포, 뼈 마디마디 엄청나요. 이것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머리에 붙어 있어요. 머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합니다. 여럿인데 어떻게 한 몸일까요? 손과 발이 한 몸이래요. 머리가 있기 때문에. 머리에서 어떤 사인이 나오죠. 신경계통,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주고받습니다. 몸이 움직인 것도 머리에서 몸이 움직여라 해야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또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는 누가 존재하느냐?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지체라면 머리가 누구일까? 주님이셔요, 주님. 근데 주님이신데 이 머리에 붙어 있는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 잘난 척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손이다, 나는 발이다, 나는 눈이다 하면서 자기들을 자랑합니다. 근데 자랑하라고 이게 몸의 지체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머리로 해서 예수님을 서로 합력하여 예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머리로서 있다가 구원받은 백성을 한 사람을 딱 예수 몸에 붙입니다. 또 두 사람을 붙이고 세 사람 붙이고 여러 사람을 붙여서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백성들 다 붙여 놓는 것을 교회라고 하고, 교회는 머리로, 예수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이다, 몸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은사를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이리저리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주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본분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나 주님이나 동일한 거예요.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이 일을 하시죠. 말씀이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일을 하는 거죠. 그 자체가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거리를 줍니다. 구원을, 또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이렇게 주시면서, 왜 주느냐?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복음의 내용이 오늘 18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사명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 있잖아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너 스스로 잘 먹고 잘 살라고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또 내려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왜 주님 부르셨죠?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주님께 여쭙다면 주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세요. 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뭘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한 것이 성공했다. 주님이 완벽하게 어떤 일을 성취하셨다. 근데 그게 주님의 일이다. 그것을 내가 완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다 승리했다는 것을 전하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는 이전에 죄인이었어요. 범죄합니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용서받은 죄인이 됐어요. 이제 이걸 의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인이에요. 사실 용서받은 죄인. 여기는 그냥 죄인인데, 악한 악당인데 용서라는 것을 끼고 새롭게 탄생한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볼 때는 의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의로 여겨줘요. 왜? 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복음인데,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죄인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이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이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한 그분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그분이 무슨 일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갑자기 죄인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고 이쪽으로 나와서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됐죠? 누구예요? 무슨 일 하셨어요? 그거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단다. 그분이 우리의 이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죄를 안고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이쪽으로 왔단다.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이제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까 이 내가 얼마나 귀중해요. 여러분 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 자랑할 만하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믿었어요. 나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개차반으로 살았고 부모님께 거역하고 사회 속에서도 악당짓 했고,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개과천선해서 이렇게 마음이 변했습니다. 나 이렇게 의롭으십시오. 나는 자랑할 만하죠. 이렇게 자기 분파별로 자랑을 하다 보니 이게 이 고린도 교회에 서로 자랑하는 내용들이 많다. 그러면 여기에 자랑하는 내용이 누구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된 악당된 나를 의롭다 여기게 했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나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분이 누구세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너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단다. 죄값을 대신 제불했단다. 이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이걸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이쪽으로 옮겨진 자는 내가 이쪽으로 옮겨진 것을 말하되 왜 옮겨졌는가를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 나를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고 뭐 이런 잡동사니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한다. 복음이 뭐라고 했다고 해요? 방금 이쪽으로 옮긴 것이 왜 그럴까요? 그 자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뭘까 봤더니 이제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 쭉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이런 도 그 뜻이 아니라 이 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제 도라고 표현하는데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저 사람 멸망할 사람들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미련한 것으로 여겨요.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또 이 뒤에 이어서 구원을 받은 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갈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혜를 넣어놨대요. 24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왜 불렀어요? 그랬더니 너에게 내가 구원을 주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도에 의해서 그 복음에 의해서 너는 그와 같이 탄생한 자들이란다. 십자가의 도가 뭔지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야. 우리 지혜는, 우리 능력은, 우리의 지식은 어떻게 하고요? 너희 지혜는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너희 지혜, 너희 힘, 너희 자랑,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분파되어 있는 나는 이와 같은 힘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어서 이와 같이 은혜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너희들이요. 그런 것은 아무 지혜나 능력이 되지 못하고 주님만이 지혜야. 주님만이 능력이야. 주님만이 모든 것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열심히 어떤 일을 할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한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을 자랑하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공급해 준다는 표현을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 힘과 하나님이 지원하는 어떤 우리 밀어제끼는 뭐가 있으면 감동이 와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 돼요. 해야 된다기보다도 그대로 하고 싶어 해요. 뭐 그대로 하면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조상을 처음에 창조했습니다. 아담을 창조했는데 이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아담은 아담의 형상에 따라서 아들 가인과 이후의 자녀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자손들 중에 특별하게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전에 처음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형상이 무너졌잖아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에 따라서 그냥 태어나요. 죽은 채로 태어난다고 사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덧입힌 자는 진정한 두 번째 아담인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형상을 덧입혀 줬을 때 이분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는 큰 아들이라 표현할 수 있는 장자니까 맏아들의 형상을 덧입는 것은 자 보세요. 맏아들의 형상을 덧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똑같아요. 이전에 어그러졌던 하나님 형상이 새롭게 덧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덧입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덧입혀주는 맏아들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즉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받은 그런 자로 만드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분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님으로 나오고 지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세상에 위대한 유인전을 읽고 또 유인전을 읽을 때마다 본보기 또 본받을 만한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물론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 그러면 십자가가 뭘까? 십자가는 우리의 힘을 뺍니다. 인간의 능력을 빼요. 인간이 우수한 자랑하는 것을 빼요. 어떻게 보면 바람에 풍선이 바람 들어있는데 거기에다 바늘을 뿍 찌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터져 나가죠. 그 바람을 빼버린다고 그래서 그냥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지혜를 이제 우리에게 주죠. 그게 이제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가 근데 우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주 미련하게 나타나요. 우리는 지금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힘이 있으면 더 큰 힘이 더 큰 힘이 또 이기고 이 힘이 나오면 또 더 큰 사람이 또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힘.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렇게 얘기해도 힘의 최고의 강자는 누구냐? 죽음이에요. 죽음이란 자가 나타나갖고 아무리 이 힘이 센 그런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다 죽였어요.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유인전을 많이 읽었어도 그동안에 징기스칸도 죽고 진시 황제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없어요. 알렉산더도 죽고 그렇게 힘을 과시했던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앞에서는 무력하냐 이거죠. 도대체 그 죽음이 뭔데? 그런데요, 보세요. 이 죽음을 우리가 가지고 안고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죽음 때문에 골치 아파요.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이겨내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 어차피 죽을 바에는 죽고 나서 어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인간들의 지혜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철학 인문학 이런 지혜들을 많이 생각해내고 그렇게 해도 답이 없어요. 철학은 질문만 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답이 없어요. 이 철학이라고 그래요.
종교는 거기에 답을 제시했는데, 종교라는 건 많은 종교가 있어요. 이것이 답이야. 근데 막상 그 답인 줄 알고 찾아가는데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 도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큰 교리라고 할까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지혜로서 세상 어떤 권력, 힘을 이긴 사망, 권세, 죽음까지도 이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주일 날 말씀을 증거할 때 살아났잖아요. 뭐 죽음에서 살아난 건데요. 보세요. 왜 그러냐? 사망 권세를 깨뜨렸고 마귀의 일을 멸하였고, 죽음을 가져다 주는 마귀를 멸하였으면 사망도 깨뜨려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정도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패배를 인정해. 그렇게 이제 막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십자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뭘까요? 뭐 사형 형틀이에요. 근데 십자가 자체의 사형 형틀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것이 언제적 얘기냐? 그때 당시만 당장 십자가 지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오래 전에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 오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뱀, 사단, 요한계시록 뱀을 잡으니 옛뱀이요 용이요 하늘에서 쫓겨난 자예요. 그 뱀이 이 예수님과 결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에 너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는 깨질 것이요. 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을 발꿈치를 물 정도의 결투가 일어난다. 이 약속이에요. 약속, 선언. 그 선언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선언을 해놓고는 이 구약에 어떤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뭐 호세아 선지자, 선지자들이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지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선지자들에게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 이루어져, 진짜 이루어져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오셔서 이제 어둠의 세력, 사망 권세, 사단의 머리를 깨겠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고 어둠을 물리쳤고, 본인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승리인가? 왜 저렇게 승리를 하지? 우리 같으면 십자가 지지 않고 그 큰 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무리 이 세상 힘의 권력, 사망 가져다 오는 사망도 힘으로 깨버리지 왜 십자가 지셔서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왜 우리가 볼 때는 좀 미련해 보이잖아요. 또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 죽음이면 우리는 패배이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승리라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이미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승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야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에 뭔가 승리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면 승리인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뭐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승리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 세상 사람들 저 죽는데 무슨 승리야? 너 그렇게 생각하는 너를 지옥 보내려고 내가 그렇게 숨겨놨단다 이렇게 해요. 세상 사람 미련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지옥 갈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아이고 그렇게 죽는 것이 무슨 승리야? 승리하면은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죽었어요. 승리했어요. 그 승리를 못 믿겠느냐? 좀 있다가 3일 후에 확 살아나시면서 봐봐 내가 부활했어. 내가 이전에 십자가로 승리한 것을 못 믿었기 때문에 내가 부활로 나와서 보여줄게. 이걸 확인시켜 주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확인 사살이에요. 확인 사살, 어둠을 예수님께서 땅 쏴서 죽였는데 우리는 못 믿어.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은 승리했는데 끝났는데 사단 마귀는 죽었는데 그러니까 알려주려고 승리한 것도 아직 못 믿어. 내가 다시 살아나게 보여줄게 하면서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사건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도 미련하게 보여요. 왜 그렇게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미리 알려줬다니까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성취되어야 승리예요. 이전에 한다고 해놓고 다른 방법으로 승리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꼭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그걸 성취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동안 어떻게 성취되어 왔느냐? 이전에 약속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또 그것이 또 어떤 예언을 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또 성취되는 것을 보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진짜 다윗의 후손으로 올 여인의 후손으로 올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고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진정한 왕국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왕국이 눈에 보이는 그런 왕국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왕국은, 이 천국은,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은 이미 우리가 한번 죽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나, 영의 세계예요. 근데 영의 세계면 아이고 우리 육신이 더 확실하고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 인간의 지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육신보다 더 확실한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근데 영의 세계는 더 확실하고 뚜렷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고 이미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디 있느냐?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현실로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내 힘으로 믿고 예수 믿으면 더 많이 힘을 축적하고 예수 믿으면 더 많이 소유하고 이런 것이 십자가의 도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라 그런 거는 상관없이 이 약한 것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호걸이라고 하는 자들을 거꾸로 역으로 패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밝은 어떤 것들로 나는 세상에 군림할 수 있어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을 택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자를 뒤엎어 버립니다. 오늘 26절에 27절 계속해서 29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오.
26절 형제들아 너희의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26절 형제들아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도 바울이 비추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불렀잖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 이렇게 둘러보라 이거예요. 둘러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자, 육체로 따라 지혜가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우리 육신, 육체에 막 이런 거 자랑하는 자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섰다, 나는 강하다 이렇게 생각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하고 나는 이렇게 바보 같고 나는 뭔가 처음에 잘한 것 같지만 칭찬 듣기는커녕 날마다 구박을 듣고 이런 미련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미련한 것을 택해가지고 저 지혜 자기 자랑하는 자를 부끄럽게 한대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승리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들만 아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들어왔어요. 하나님 지혜를 십자가의 도에다 뒀다고요. 뭐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 지혜가 들어왔죠. 하나님 지혜가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 지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 권력,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이 자들이 우리 미련하게 보이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한 자를 들어서 저 세상 지혜 있는 자를 미련하게 만들어요. 거꾸로. 내 능력입니까? 내 지혜예요? 아니죠. 십자가의 도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몸이 약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혜는 뭐냐?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저놈들은 세상 지혜에 자기 뽐을 내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큰 영광을 받은 것처럼 지혜로운 것을 떨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왔고 육신으로 약하지만 미련한 곰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상 지혜 있는 자들을 하나님 지혜로 저들을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엎어요?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박살내듯이 사단 머리라는 세상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없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이 결국 승리해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러한 것들을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율법을 받았잖아요. 성경 유대 민족들은 날마다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기적만 고대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야. 하나님 표적을 행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표적을 안 행해 주면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표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볼까요? 십자가의 도에서는 십자가를 지지 말고 십자가에서 뻥 하면서 막 크게 해가지고 그 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쇼를 보여주고 뭐 힘을 과시하고 그래야 능력 있는 자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헤이 별거 아니네라고 하는 세상 지혜의 평가를 예수님이 그 죽음 속에서 부활해가지고 그 별거 아니네 한 사람들의 지혜를 완전히 깔아뭉갠 거죠. 역설입니다. 역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적을 날마다 행하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줘야 믿어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데 사실은. 근데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이렇게 바라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얘기하면 아이고 별거 아니네 가지고 어떻게 보인다고요?
거리껴요. 거리끼에. 우리 보세요. 이런 십자가의 도를 정하니까 어떤 일을 말하냐면 23절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이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야. 거리낀다는 거 뭡니까? 우스워. 우습죠. 우스워. 별거 아니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별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 이방인에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방 세계는 그때는 이방이 헬라 세계이기 때문에 지식이 발달했던 어떤 그런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아이고 이거 뭐 십자가에 더 미련하게 보이네, 미련하네. 뭐 이런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해야지. 하나님 능력 행하는 것이 죽음으로, 하나님 능력 행하는 것이 힘없이 죽은 것이 무슨 하나님 능력이야? 미련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 당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약속을 했다니까. 약속. 진짜 왕, 진짜 하나님의 능력, 진짜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세상 통치자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마지막 때 죽은 모습으로 온다라고 이전에 약속했어요. 약속. 그 약속을 제쳐버리고 이것만 보면은 사람들이 미련하고 보여요. 이것만 보면 초월하지도 못한 거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전의 말씀이 약속했어요. 약속. 그렇게 죽는 모습으로 오고 미련한 모습으로 오고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은 그 분이 진짜 왕이라는 것이다. 세상 지혜로는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 그럼 언제 할까요? 이 판이 다 싸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이제 승리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성경을 보니까 이전에 성경에 창세기부터 그토록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와서 어떤 일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일로 마치 마감을 하더라.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마감을 하더라. 이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마지막을 끝내는데 그 죽음 속에 저와 여러분을 품어서 하늘로 올려가며 하나님의 품으로 진정한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모든 것들을 어둠을 사로잡고 저와 여러분을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뭐 휴거 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천국 문이 되어서 그쪽 죽음 속으로 끌어올라가서 진정한 세계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고 그러한 진정한 왕국으로서 주님께서 전국 보좌에 앉으셔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가 알 수 있으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길이 세상 사람 좁은 길이고 미련한 길이고 넓은 길도 있는데 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예언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53장 보가 그가 지금 죽는 모습을 이렇게 그가 찔림은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를 낫게 하고 천국 백성 보려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고 죽고 그 십자가의 궁극적으로 모든 목숨을 내어 놓았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성령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보증하시고 성령을 저한테 보내셔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이러한 지혜가 십자가의 도의 전도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전도를 정하면 도를 정하는 방법이 전도합시다 하면 세상
교회들도 그러잖아요. 믿을 만한 것을 막 보여주잖아요. 전도하면 뭐 큰 걸, 전도하면 뭔가 능력을 과시하고, 전도하면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있는 거 살아 역사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진짜 전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주셨답니다. 이런 말씀 전하면 에헤헤 미련한 것이네. 그거 말고 힘 있는 거 좀 우리에게 복을 팍팍 주는 거 그런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거든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면 저리 가세요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복음을 어떤 사람들이 야 육감으로 육체로 오늘 육체로 미련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막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주면 사람들이 덩깨덩깨 과연 그 속에는 살아있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 보니까 과연 진짜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리는 어떤 복음이 진짜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넓은 길로도 사단마귀가 넓은 길로 넓은 길로 해가고 지옥 백성을 막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서 빨리 십자가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한 사람을 제대로 말귀를 알아들을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꺼집어내 줘야 돼요. 종교라고 기독교라고 다 믿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만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죽은 것 같이 보이나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껄껄 웃으면서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것을 최고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다 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감사할 때 우리는 내가 잘났어, 너나 잘났어 이런 분파가 있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로 하나 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이와 같이 이 복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우리가 미련한 것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자기 과시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믿으면 유구무원입니다. 점점 말이 없어지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습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고 복음보다는 예수님보다는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남보다도 은사 많이 받은 것을 자랑하고 뽐을 냈던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누가 너희에게 십자가를 못 박았느냐 못 박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정함 없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